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무지하게 멈추며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우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하나 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 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우리가 섰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벅찬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때에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인자가 나오실 때까지 주의 이름 부르고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공부하고 어려움 중에도 늘 주님을 향한 믿음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것인 오만의 안개, 오늘도 말씀으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순간을 주의 영으로 붙들어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능력의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볼 수 있도록 창조의 능력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날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와 한 3일간도 세상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생활을 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다가 오늘 또 주님 기도의 저녁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탁한 세상 가운데 코로나를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중단되었지만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심으로 붙들어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회복되어서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니 정말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이 땅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아무리 어렵고 힘드는 시간이 올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기장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걸맞게 리모델링을 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리모델링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이 한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리모델링을 통하여 그 온 공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자들이 그 공간에서 서로가 교제하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회하실 때에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목회하실 때에 여러 가지의 고민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할 때 구할 때마다 위로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 부교육자들과 전도사님 각양에 맡은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맡은 기관에서 모든 일을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들로 통하여 우리
우리 기장교회가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움을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희미한 눈빛으로 주님을 부르짖을 때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며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렇지만은 예수님 한 분만 내 마음속에 있으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환자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들은 말씀 정말로 우리가 재물로 인하여 머리로 따라가며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여 주신 모든 것 말 아래 발 아래 두어 그것으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자리에 서이게 하여 주시며 선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아울러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금보다도 은보다도 귀한 말씀 선포할 때에 한 말씀이라도 허공을 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꼭꼭 박히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도 이 한 시간 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디모데전서 2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가르침들, 여기에 기록된 중요한 가르침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한다 하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어 묵상할 것인데 기도함에 있어서도 모든 사람을 위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떠한 관점이나 시선도 그러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의 구원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랄 것이며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 또한 더 확장되어 나아가기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오늘 우리가 함께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네 가지 낱말로 나열된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것은 각각 어느 정도 기도의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품는 낱말들이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묶으면 역시 기도라는 말로 다 묶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면 1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기도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누군가를 그 기도의 어떤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하는 것은 그 기도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 많이 어긋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한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기적인 마음을 품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기도하는데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혹은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기적인 마음이지 않습니까? 혹은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물론 그것이 우리가 바랄 어떤 간구의 내용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나름의 진실한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단지 나이거나 단지 우리 가족이거나 단지 내가 속한 어떠한 단체거나 교회거나 하게 되면, 그것이 아주 좁은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심지어 그 마음이 이기적인 마음에 갇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도하는 자의 마음, 그런 모습에 있어서 참 부족한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구하고 또 중보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좀 더 확장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까? 2절에 보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무엇 하란 말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것인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기도할 것인데,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하라 합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임금들, 왕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당시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교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교훈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당시의 그 정치 지도자들, 혹은 그 당시에 다스리던 어떤 총독들이나 황제라든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기도 하면서 한편 또 의아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은 그 당시에 이 교회를 향하여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황제라고 일컫는 그들을 특별히 자료에서 살펴보면, 이 당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교훈하고 있는 그 당시의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였던 대표적인 황제 아닙니까? 꼭 네로 황제가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대부분의 정치 지도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전혀 달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특별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그런 그 정치 지도자들을, 임금들을,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니까, 이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한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할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의 만수무강을 빌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의 그 정권이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기도해 주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잘 풀리도록, 그들이 법을 만들면 법이 그대로 만들어지고, 그들이 정책을 만들면 그대로 다 시행이 되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잘 풀려가도록 그들이 승승장구하기를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뭔가 그런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빨리 그들의 정권이
망하고 정권이 교체되고 그들이 너무 오래 살지는 않도록, 그래서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망하고 그렇게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뭔가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확장시킬 것이고, 특별히 오늘 구체적인 하나의 예시로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것에 앞서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주 힘이 세 보이고 권력이 대단하고 어느 것으로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것 같은 그 사람들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를 보면 이방 나라의 왕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는 사람이 불에 들어갔는데도 타 죽지 않고 하나도 다치지 않은 채로 나오고, 사자굴에 던져진 사람이 전혀 다치지 않고 사자밥이 된 것이 아니라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나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는 그 이방 나라의 왕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칭송합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꾸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시대는 더 구체적인 예시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에스더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을 완전히 이제 실제로 몰살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계략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죽게 생겼는데, 이때에 에스더를 통하여, 모르드게를 통하여, 그리고 그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을 도구로 삼아 어떻게 하십니까? 정신 차리게 해서, 이것이 뭔가 잘못됐구나 깨닫게 해서는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이를 바로잡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 했던 악한 신하를 오히려 사형시키는 그러한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이방 나라 왕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에 섬겨지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따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들이 하는 행실이나 그들이 하는 정치나 그들이 하고 있는 어떠한 말들을 봤을 때 전혀 하나님을, 그야말로 하나님 오히려 대적하는 자들처럼 보이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저 힘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교만이 행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말 한마디를 하든지 법을 하나 만들든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든지 어떻게 하도록 기도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속적인 왕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그들도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도 오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도의 대상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도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의 정권이 유지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정권이 교체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우리의 사사로운 생각에 치우쳐 기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대적이 되지 아니하고 참으로 교회를 오히려 안전하게 지켜주며 이 나라를 겸손히 다스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우리 아까 읽다가 중간까지 읽었는데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다음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특별히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저들이 만든 법 아래에서 살아야 하고, 어쨌든 그러한 정치 제도 안에 우리가 속하여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한 삶과 우리의 안전한 삶과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오늘날 현실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업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들 하면 생각나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하여튼 그 기업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그들이 오래오래 살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또 반대로 무슨 망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한 극단적인 인간적인 감정에 치우친 기도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하나 생산하여 만들든지, 어떻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일하게 하든지, 무엇을 결정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실이, 그들이 그 돈과 힘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행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더 생각해 봤는데, 오늘날 이 나라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또 누굴까?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니까 정치, 경제가 아주 중요한 두 축이 되겠지만, 또 하나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는지 우리가 현실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을 생각하면 이들은 그야말로 문화적으로 전달되는 그 메시지들이나 그 콘텐츠나 영화나 노래나 드라마나 등등의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그들이 받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 영역에서 앞장서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만든 노래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따라 부르고 거기에 깔려있는 세계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기 고백으로 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든 영화 하나에 다 같이 감동하고 눈물을 쏟기도 하고 또 그것을 따라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이 땅의 문화 영역에서 앞장서 일하고 있는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만드는 노래나 영화나 그 무슨 문화 콘텐츠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지 않도록,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싶은 기도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하여 그들이 정치인이든지 기업인이든지 문화에 종사하는 자들이든지 그 어떤 영역에 있든지 우리의 경건한 삶을 위하여,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여러 영역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면 학교에 가야 되고 학원에도 가야 되고, 요즘에 인터넷으로도 다 배우는데 이 교육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저 높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 아프면 병원에 보내야 되는데 의료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정말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끝도 없이 이 영역과 저 영역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분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면서 그 기도가 확장되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모든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매번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이렇게 암송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장에는 그것이 뭔가 변하지 않는 현실처럼 보일지라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켜 가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절 말씀이 참 쉽게 받아들이면 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궁금증이 생겨나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좀 교리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셨으면 다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답해 보고자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누구도, 우리 이 땅 가운데 있는 누구도, 그 어느 사람도,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하여,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지옥 가는 것을 막 박수치시면서 좋아하신다,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구원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 영혼이 지옥으로 향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타깝게 여기시고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를 구원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영혼의 이 죄악으로 인한 결말들을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면서도 왜 모두를 구원하시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천국에 이끌어 가시지는 않으시는가 하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데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심에 있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구원으로 다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예정과 자유의지에 대한 이 어려운 좀 내용들을 사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쉽게 논리적으로 잘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들으면서도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을 우리가 다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자신의 죄의 결과로 멸망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다른 해석이 또 있는데 이것도 소개할 만하여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신 이 말씀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 불러가며 이 사람도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구원하려 하신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말하자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신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충분히 의미 있는 해석이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미국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이나 그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국적을 따져서 어떤 사람은, 어떤 나라는 배제하시거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굳이 성별을 얘기하자면 남자와 여자가 있을 것인데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거나 못 받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평가받고는 하는 그러한 신분에 있어서나 어떤 재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조건이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조건이 전혀 아니도록, 그래서 그 어떠한 조건에 처하여 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4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사실 이 말씀 우리가
실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넓은 사랑에 대하여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고 배우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실천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거나에 있어서 그 기준이 매우 개인적이고 심지어는 매우 이기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말을 전하라.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전하라 하십니다. 니느웨 성으로 가라 하실 때 요나 선지자가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얼마나 싫은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가 어떻게든지 도망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싫은 것입니다. 왜 싫습니까? 인간적으로 싫은 것입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완전히 원수 같은 사람들인데 저 나라, 저 민족을, 그 성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망시키셔야 되는 거지. 괜히 미리 가서 멸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했다가 저들이 회개하면 아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보나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 마음이 전혀 바뀌지 않은 채로 사실은 요나 선지자가 그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용서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다가 갑자기 그 마음을 바꾸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이 막 마음에 생겼는데 이 감정을 다 씻어내고 다시 그 사람을 이제 사랑으로 대한다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평소 내가 관심 가지던 그 좁은 관심에서 한 발짝이라도 넓혀가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삶에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여러분 참 혼자 살아내기도 벅찬 그러한 시기에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겨서 누구를 만나도 주여 우리도 저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며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를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 그러합니다. 그냥 하나 정도 없어도 되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으려고 어쩌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감수하여 그 한 어린 양을 찾고자 하는 그 목자의 심정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여 우리도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당장 순종한다면 오늘 그리고 내일 만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야,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야, 이 영혼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뭐 잘 되고 못 되고 간에 이 땅에서 뭘 누리고 못 누리고 간에 저 죽은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품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소망으로 그러한 사랑의 섬김으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그 대상을 확장시켜 갈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하여서 중보자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 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길이 있어서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유일한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또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들었을 때는 야, 하여튼 기독교는 왜 저렇게 자기들만 옳다 그러고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막 저렇게 배타적이고 다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독교가 참 그야말로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은 또 서로 막 포용하기도 하고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함께 하기도 하고 서로 막 인정해 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 틀렸다 그러고 기독교만 맞다 그러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참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길이 하나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대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 무시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다 그냥 쫓아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실은 그 모두에게 열려 있다 하는 점에서 사실은 매우 포용력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군가를 배제하거나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일부러 싫어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복음은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복음이라 하는 점에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모두에게 열려있는 아주 넓은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려 하지 않아서 좁은 길일 뿐이지 사실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참으로 넓은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만 한 길이 되시는가? 왜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가? 5절 말씀에 보니까 한 분이시니,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제가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느냐?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또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의 그 능력을 나누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의 결과를 대신 감당해 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 존재로서는 죽음을 감당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의 결과를 그가 대신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시요 또한 사람이신, 이 조건이 돼야만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맞아야만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이셔야만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죄인들 사이에 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달리 없어서, 그러한 길이, 다른 길이 없어서 우리가 믿는 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중보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조건을 스스로 갖추신 채로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자기를 대속물로 주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로 그가 작정하시고 그 작정대로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진정한 구원자시요 중보자로서 유일한 길로서, 유일한 구원의 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그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이제 드디어 우리에게 그 길이 열렸다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진 채로 그렇구나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졌으니 그 진리를 깨달은 자는 마땅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바울은 그 은혜를 입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이거 자기 고백이지요.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구나. 이 길이 유일한 길이구나를 그가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난 그것을 믿음으로 가진 이유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전파하는 자로 사도로 그 부르심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구원에 관심이 없거나 구원받고 뭐 천국 가고 뭐 이런 거에 뭐 죽고 나서 어떻게 되고 아무 관심이 없이 살거나, 또는 두 번째, 관심은 있는데 뭔가 구원을 받고 싶다든지 뭔가 죽고 나서 좋은 데를 가고 싶다든지 뭔가 그런 것에 대한 영적인 관심이 있긴 있는데 엉뚱한 길로 가고 있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이 그렇게 엉뚱한 길을 가고 있거나 아무 관심 없이 그냥 자기 삶을 죽음으로 향하여 걷고 있는 그들이나 간에 사실은 똑같지 않습니까? 헛된 길로,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전파하는 자가 없이 그들이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은혜를 경험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 섬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만큼은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믿는 바, 깨달은 바 이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누군가 한 명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군사들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자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시겠지요?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여전히 자신의 기도 제목 안에만 갇혀 있으시다면 오늘 한번 그 대상을 넓게 저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변화될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의 대상을 넓혀 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배제되었던 자들이나 내가 품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 찬양으로 그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야말로 땅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다 덮어서 그냥 바다로만 보이는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과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모든 우상들과 진리가 아닌 것들은 모두 그 바닥에 완전히 가려지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영광만이 이 땅 가득 채워지시는 그 나라를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망으로 품고 함께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같이 물이 바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의 뜻 앞에 우리 주여 섬김에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을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만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그 마음을 주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셨는데 저들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주여 우리는 마치 떳떳하게 의로운 자처럼 교만히 행하였다면 주여 다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바꾸셔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저들을 향하여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나아가서 저들을 향하여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주며 사랑하기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오늘 다시 내 자신과 우리 가정에 주님 우리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넓혀지고 넓혀져서 하나님 나라를 품도록 이 땅 가운데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각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넓으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시며 하나님, 저 이방 나라들도, 저 악한 자들도, 주님 우상을 섬기며 엎드려져 있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저들을 변화시키려 하시는 것을 주여 우리가 이 마음에 품게 해주시고 우리도 알게 해주시며 목자의 심정을 우리도 주여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으로 주님 자신을 위해서만 주님 그저 부러지는 자로 머물러 있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우리의 주여 이기적인 심령들 하나님께서 주님께 드려주시고 굳어진 마음들, 단단해진 마음들 깨뜨려주시고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주의 손과 발 되어서 주님 복음 전하는 자로 나아가 섬기게 도와주시며 잊혀진 부르심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며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곳곳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 우리도 나아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주님께서 위하여서 그 목숨까지 바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지 못한 채로 여전히 내 삶의 문제만 부둥켜 안고 하나님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로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넓으신 그 뜻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의 정치인들을 위해서, 이 땅의 경제 주님 그 기업인들을 위해서, 이 땅의 문화에 종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교육과 의료와 주님 모든 각 분야에 하나님 앞장서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이 깨뜨려지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주의하는 자들로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의 심령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주님 계속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달은 바 그 진리의 말씀을,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할 때에 이 세상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주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광이 참으로 이 땅 가운데 물이 바다 덮음같이 놀라운 주의 영광으로 덮여질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가득한 주의 말씀을, 주의 진리의 능력을, 하나님 주의 영광을 주여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